90이 넘은 노부부 집 옆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 이 젊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떤 날은 살림살이가 깨지는 천둥 번개 소리도 납니다. 참다가 할아버지가 나서려고 하자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도 왕년에 많이 안 싸웠어.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가만히 놔두소.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마냥 잘 갈 것 같아요?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머니는 선지자입니다. 선각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다를걸요? 많이 베푸세요. 많이 축복하며 사세요. 여기저기 많이 찡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81억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더라도 창조주가 계십니다. 사람이 영생하면 창조주 틀렸다 할 자격이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영원토록 형벌받는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기 때문에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받아요. 생명의 근원과 끊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된 인류는요, 결국은 끝에 가서 절망입니다. 결국 헛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기쁨의 교회는 경험 못하지만 목회 현장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들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이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헛믿은 것 같다고.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열심히 빌었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 믿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애만 먹이다가 부끄럽게 구원받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 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끝은.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사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영생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물꼬를 터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영생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약속 받았는데 별로 안 기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자고요. 영생의 열쇠는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의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만세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열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부부가 한 몸 되어 사는 것을 일심동체로. 여러분 트럼프를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알잖아요. 그런 알면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면 한 가족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체험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거나 내 아버지거나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거나. 성경을 제껴놓고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년 만년을 기도하고 금식을 해보세요. 철야기도 산기도를 해보세요. 결국은 육체를 못 이긴다고,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싸우는 상대가 마귀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형제요. 장차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할 것인데 벌써 시작됐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한 요셉의 죽음과 장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생명 창조로 시작하여 생명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생일잔치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세상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형상을 본받는 자들에게 이 땅의 세상을, 새 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죽도록 안 들어요. 근데 육체가 된 인생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용기만 한번 내고 말씀의 원리만 받으면 참 풍요의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공급이 시작돼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점점 갈수록.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신 분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떡덩이가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떡덩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은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을 맡은 제사장 이스라엘 성도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구약 성도. 요셉의 죽음은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은 제사장 이방인 성도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율법의 말씀이 육체로 죽어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인들을, 육체가 된 죄인들을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율법의 말씀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여 복음의 말씀, 하늘에서 온 영생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예수님 덕분에 생명의 성령의 새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7 등잔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건너편에 있는 성경책이죠. 생명의 떡이 내 속사람에 실제로 힘을 주고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경은요, 잠오는 종교서적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읽잖아요. 마음의 눈이 기름 부음 받아 밝아지면 그때부터는 막 진짜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셨는지요. 이거 안 먹어도 잘 살잖아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고 뭐 중직자고 다 똑같아요. 성도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식욕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나이는 많들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제는 자라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원수된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 성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야곱 족속과 에서와 이스마엘과 에서, 거기에 우리도 지금 이방인으로 연결돼 가서 지금 원수되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떡덩이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문이 원수되었습니까? 가족이 원수되었습니까? 교회가 원수되었습니까? 나라가 원수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원수가 됐습니까? 오직 십자가로 이간질하는 원수 마귀, 원수 만드는 마귀의 정죄를 이기고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이고 십자가가 권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열방 모든 민족이, 왜 주 오시기 직전에 열방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가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야곱에게 속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사람의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한 사람만 창조했어요. 옛 아담으로부터 체세포 복제를 해왔잖아요. 옛 아담, 육체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더 원죄의 DNA를 갖고 끊임없이 물고 뜯고 싸우게 되었어요. 창조주지 아니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한 사람 안에서 이 원수되는 저주가 깨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한 떡덩이, 한 몸으로 한 세상, 한 새 세상, 한 새 나라가, 한 새 몸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가족을 화목케 하려고 자기를 죽기까지 화목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십자가를 말해요. 왜 어려우냐고요? 지능력으로 지니까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짐은 쉬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란 말 틀렸어요. 경직자라고 해야 돼요. 쉬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죽을 것 같이. 죽어야 쉬워져요.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맞다 그러잖아요.
전국에 전화 왔어요.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주님께 배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육체도. 요셉은 장차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자신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3년간 늘 자신과 함께 했던 말씀의 맷돌에 요셉의 육신적 자아가 다 으깨어지고 갈려 고운 가루가 될 때 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희생제물로 택함 받았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라. 화목제물은 죽이는 게 아니야. 산채로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말씀의 맷돌에 곱게 갈려 가루가 될 때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투성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그게요 깨달아져요.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그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경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의 경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운 가루가 된 요셉, 형들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 인생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청소년, 청년 그 예민한 시절에 그 깊은 상처, 기구한 인생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를 구박하였으나, 나를 박해하였으나, 나를 핍박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마지막 추수 때에 온 세상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이 타작마당같이 변해요. 진동한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땅 위 안식하는 나라로 세울 겁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의 이름도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화하게, 예수님이 신랑인데 불화하면서 동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생각 덩어리, 고집 덩어리, 욕심 덩어리. 덩어리는 주님이 삼킬 수 없어요. 미숫가루를 타먹어 보세요. 싹 찬물로 싹 해가지고 꿀떡꿀떡 우리 주님이 온전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양식으로 삼키시잖아요. 여러분의 고집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 욕심 덩어리, 자아 덩어리, 정욕 덩어리 다 말씀의 맷돌에 갈아버리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무한광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세계, 무제한, 무진장, 무한정의 성령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는 무진장, 무제한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에 한 떡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 몸은 내 몸이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까? 가루가 될지어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는 자가 아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요셉은 훈련되어졌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임을 받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맡았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쉬운 멍에입니다. 가벼운 짐입니다. 어려워요? 무거워요? 아직 철 안 드는 겁니다. 애기입니다, 애기. 자기는 어른이라고 하지만은 원수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지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마침내 정주의 직분을 맡은 야곱 족속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맡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묶은 곡식 한 단에 나중에 추수된 야곱 족속들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화목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음부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내 몸은 내 거야. 하나님, 예수님은 네 거야. 그러니까 비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원수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후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모세는 출애굽했고 해골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요셉의 해골을 야곱이 값주고 산 기업의 땅 세켐에 장사합니다. 세켐은 북이스라엘 이방의 갈릴리, 우리 이방인 아니면 이방인의 갈릴리. 세겜에 장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우리들이 요셉 족속이에요.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요셉의 해골은 세겜에 안치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요셉 족속 이방인 성도들은 셋째 아들의 나곤에 그리하여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의 주의 때에 대개 나라와 영극대계를 말합니다. 울진대계도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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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 나라에 심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나무로 심겨질지어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요새 이상한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어 써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부활, 천국, 상급의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알곡으로 익어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쭉쟁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제가 힘을 쓰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힘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과 함께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여 라오디게아 길을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